여기쯤입니다. 바로 그 미양이라고도 하는 곳이고, 바로 터키 에베소 지역과 가까이 있고, 지금은 뭐 터키에 속한지 이탈리아 속한지 이렇게 해봤더니 자치 섬이더라고요. 자치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나라가 통치되는 섬이고,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크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그레데를 현실로 바꿔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그레데는 뭘까? 내가 이 시대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내가 우리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직장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밥 먹고 살라고 이 직장에 남겨뒀을까? 왜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 2020년 이 시대에 왜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을까? 나의 그레데는 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없는 단순한 그냥 삶을 산다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의 그레데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남겨뒀을까? 이곳에 있을까? 왜 있을까? 어떤 일을 하라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자문자답을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디도가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라고 해요? 나는 택한 자들이 됐다, 택자가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게 다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하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게도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남다른 영생을 갖고 있구나.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으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영생에 걸맞는 소망을 갖고 소망에 걸맞는 삶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영생을 받았는데도 영생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에 걸맞는 그것을 살지 못하고 영생을 맛보면서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남겨둘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이 전도일을 맡기셨구나. 내게 맡기신 이 전도일. 전도는 뭡니까? 가서 복음 제시하고 또한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일까지, 세례 주는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마스크 한 장이라도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선물 하나라도, 카톡 하나라도,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임신 10개월이 있잖아요. 태신자를 품으라 하는데 내 마음에 태신자가 있냐, 명단이 있냐, 리스트 없다. 고장났다는 거. 전도에 리스트 하나도 없다. 전도하건 못하건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요?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게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전도를 와요. 태신자가 아이를 10개월 품잖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되면 배가 좀 나오죠. 8개월, 9개월. 그런데 나에게는 이 10개월 동안 품는 영혼들이 있냔 말이에요. 주변에 영혼인 리스트가 있냔, 리스트. 어떤 보험왕의 트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1년에 400대 차를 팔아요.
그러니 차를 400대 파는데 얼마나 그 양반이 노력하는지 노트를 해요. 이름을 다 적어요. 그 특징을 적어요. 그리고 사람 없을 때 다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줘요. 이러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야, 그 전도왕이에요. 현대에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중에 차 판매 1위가 될 수 있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가슴에 품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가 일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지매인 같은 신앙, 문둥이 같은 신앙생활을 나도 할 수 있음을 영생의 소망이란 단어를 통해서 내가 소망이 없다면 내가 영생 받고 다른 사람 영생을 받아야 한다는 소망이 없고 명당도 없고 기도도 없고 대신자도 없고 당연히 요새는 애를 안 낳는 시대가 많이 됐지만 당연히 애를 가져야 하고 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고 아이들이 생겨지고 막 이렇게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래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래요. 명령이지 이거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맡긴 거래요. 그리고 그 전도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디도에게 부탁하는데 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개혁주의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닌 이게 희색도 혼합된 복음이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로마 교회 다 받아주는데 진짜 복음이란 받아줘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근데 복음마저도 변질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은 결국 우리도 똑같이 넘어져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딴 참아들 디도, 참아들 디도래요. 참아들 디도. 디도를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또 바울은 그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2장 13, 고린도에 디도가 조금 등장하고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디도를 동무, 도역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은 바울이 낳은 복음의 아들 참아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무, 형제, 동역자라고 같이 바울이 낳았지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편에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디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디도가 나온 이유는 복음의 계승입니다. 복음을 계승시키자. 왜 계승시켜야 되냐면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음 세대가 있고 다른 세대가 나와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겼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한국교회가 모여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생겨져야 되고 아이들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도 기도도 안 하고 그 학생들의 이름도 모르고 전도 현장도 없고, 요새 이렇게 청신대학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요, 잘 가르치기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학생을 그를 주를 만나 거듭나고 예수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꿈은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은 나중에 한국교회를 맡겨도요, 이건 안 돼요. 현장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고 전도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 학생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대로 교회도 눈높이를 낮춰줘야 됩니다. 기존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여기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애도 올 거고요, 별의별 애들이 와서 머리 노랗게 들이고 신발 신고 오는 애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애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그래다가 예수 믿고 변화서 술 끄고 담배 끄고 옷도 정갈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오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을 때 시끄러워, 너무 우리가 번거로워, 할 일이 많아져.
이거는 생산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꿈을 꿔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꿈이 이게 끝장나면은요, 모판이 사라진 한국교회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무엇을 헌신할까? 내가 헌신할 게 뭘까? 그런 마음 갖고 주일학교 모이도록, 주일과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헌신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변한 것보다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이 존 매스웰이라는 사람이 당신 안에 잠재적 리더십을 키우라는 책에 보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기도했대. 세계를 변화시켜주세요. 교회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내 가정을, 내 식구를 변화시켜주세요. 세월이 흘러서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바뀌었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물론 세계를 변화시켜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에 맡겨진 일도 안 하고 다음 세대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변화만 추구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교육받아서 변화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맥스웰이 이 나이 들어서 철든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복음의 눈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될 때 복음은 계승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일이 뭘까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여기를 들렸구나.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여기에 뒀구나. 그 남은 일이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들입니다. 한 장로가 아니라 여기도 교회를 세웠고, 예를 들어서 저기 신안에 가면 천사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 교회, 이 섬에도 이렇게 목회자가 못 들어가면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옛날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장로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일이 있기에 너 여기서 좀 남아서 장로들을 세워서 네가 빠져서 다른 데 갈지라도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았고 내게 겨울옷을 갖고 와라. 이 달마디아란 말이 어디냐면요, 유고슬라비아예요. 이 디도가 여기서 선교하다가 또 바울이 명하했어요. 감옥에서 명하했는지 몰라요. 명해서 뭡니까? 저쪽 유고슬라비아로 가라. 그래서 그쪽에 디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디아가 현재는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다가 그레데에 어느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지금이야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평신도도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가지고 교육전을 청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제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평신도가 목회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신학교, 정통신학교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그레데에 장로를 세웁니다. 또 이 그레데에서 할 일은 뭔가요? 또 보면은 그레데에서 할 일은 뭔가요? 이 10절을 보십시오. 거짓된 교사가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거짓된 교사가 뭐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교회에 할례파가 들어왔구나.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되어진 유대인이면 다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게 유대인의 표시였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영적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정리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임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말씀에 검토를 당해야 되고 교회의 덕과 질서와 유익에 검토를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할례당만 붙자. 할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 그레데 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문제를 이 시대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이단의 문제, 신비주의 문제, 지나친 은사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시인하나 뭐요? 가증하고 복종하자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려. 입으로만 하는구나. 입으로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고 잎만 있구나. 그럼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 내게 정목하면 혹시 잎만 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열매가 제가 뭘까요? 지금 9월달에 추석에 보면 밤도 막 열매를 맺히고 있더라고요. 어젠가 벌초 갔다 왔어요. 이 벌초가 벌 받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묘지 깎는데 우리 아들들이 따라가는 게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서 오는데 그냥 간대요. 입장으로 나 데리고 가. 속으로 늙었잖냐 나도.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졸기도 하고. 또 끝나고 또 정치부 모임 끝나고 12시에 또 목사님 모임이 토요일날 약속이 막 줄이 있었는데 솔직히 벌초 안 가려고 했어요. 애들 둘만.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애초기가 또 고장났어요. 애초기가 고장나가지고 그거 고치냐고 얼마나 뻘뻘거리는데 그 조카들과 이렇게 형님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고치는 걸 앞장서냐면 박승희예요. 놓고 또 스마트폰 보고 되면 될 것 같아. 또 해보고 그러더니 어깨가 여기가 축 같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 속으로 미련 곰팅아. 지거를 자기를 좀 알고 해야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좀 되다 똘똘똘똘 툭 끊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낫으로 하다가 애초에 또 하나 또 사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년 동안 한 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를 고치러 가는데 형님 고치지 마세요. 내년에 고치세요. 1년 또 냅두면 또 고장나요. 그러니까 내년 또 사오면 저거로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고쳐요. 한 10년 썼더라고요. 10년. 그러니까 이 기계도 고쳐야 되고 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 옛날엔 잘 돌아왔어요. 작년만 해도 잘 돌아가지고 한 30분이면 다 끝났는데 이게 나타보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거 갖고 와서 한 30분에 20분에 끝났지만 애초기가 얼마나 촉촉촉 하는데 우리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그랬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이 교회의 실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이들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짓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이 그레이데라는 이 지역은 토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 가트란 말은 음란의 도시란 말이에요. 창기의 도시. 이렇게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가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이 바이킹의 나라. 근데 예수 믿고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이런 것이. 그러므로 복음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130년만 그때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 진짜 가난한.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남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물론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한민국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전화비도 주고
줬나요? 안 줬어요, 아직요? 줄 거예요? 전화비도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전화비도 준대요. 뭐 2만 원. 저는 또 이번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독감 주사. 하도 독감 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갈 일 있어가지고 맞춰주세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되게 아파요. 안 아프더라고요. 또 하루에 열 난대요. 이틀째 열이 오나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만 좀 욱신욱신거리더라. 몸만 욱신욱신. 독감 벌써 맞아본 분들은 다 알 거고, 저는 공짜가 아니에요. 62세는 공짜예요. 62세. 62세는 공짜. 전사님은 공짜인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자, 그래서 그레데의 부족한 일이 이런 것이다. 그레데가 이런 도시, 여기다 막, 그러니까 그레데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디도에게 좋은 데를 보내죠. 옥토박 같고, 순종자라고, 아멘자라고, 헌신자라고, 목사님 말이면 하나님의 사자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지역을 보내야 되는데, 그레데는 왜 보냈을까? 그만큼 빚을 말하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데 가지 원하지 이런 데 가기를 원해요. 다 도시로 가기를 원하고 언제 섬으로 가기를 원해요. 내 동기들 보면 섬에 있는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30년 했는데 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저기 가서 필리핀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왜 있기를 원해요. 라오스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보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똑같지만 사역지가 달라요. 제 동창들이 한 300여 명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교수로 간 사람도 있고 총신대 교수도 있고 저 섬에 외도도 있더라고요. 외도에도 예동가 그 근방에도 거제도도 있고 가서 꼭 만나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아요. 카톡방에 나와요. 거제도 무슨 교회, 거제도. 저 천사의 섬에 보내 풍랑 만나가지고 교회가 동기들이 막 돈 보내고 막 세워주더라고요. 사택이 900만 원 필요한데 한 동기들이 한 500만 원 모아서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지도자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이 디도에 대한 이 지도자, 바울에 대한 지도의 두 가지 이 극단적 견해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 높여봐요. 조용기 목사님, 슈퍼 목사님, 큰 교회 슈퍼 목사님. 큰 교회 토요일날 누가 점심시간 같이 먹어봤어요. 큰 교회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비타민 C가 1000인데 3000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3000 먹어야 된대. 코로나 때 3000 먹어야 된대.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랑 똑같아요. 작은 교회나 3000 먹어야 된다.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들어요? 중국에서 가까운 거 한약재 하나 들고 다니면 코로나가 안 온대요. 주여. 그리고 한약재를 줬어요. 먹으라고. 난 주는 자는 다 복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비싸게 좋게 했을 거예요. 나보고 먹으라고 줬어요. 한약재를. 이거 먹으면 코로나가 왔다 간대요. 이거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그 큰 교회 1000명 이렇게 이런 한참 후배 목사님 만나면 이거 자랑해요. 감기 먹으면 이거 나오면 감기가 다 날아간대. 야, 나이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목사님 얘기들이 수준이 너무 너무 나는 높은가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목사님들을 무시하게 됐어. 지금 이 지도자리 개혁을 이치는 분들 때문에 좋은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목사하면 교회하면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거 문제보다는 이미지가 너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반대론자가 있고 이 코로나에 어떤 사람은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오합지졸이니까 함께 하려면 다 함께 한 소리로 천주교는요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통합체 또 2만여 명의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달라요. 우리도 또 몇만 명의 또 목사가 있잖아. 거기도 또 달라요. 목사 안에도 또 달라요. 또 달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요, 노예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 목사로 안수받는 사람이 20명 돼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9명이에요.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치부에 내년은 부장할 건데 올해는 그냥 회원으로 들어 이끌라요. 노회장했기 때문에 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마지막 정치부에 모든 걸르고 이거 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정치부 골라요. 최고의 그냥 이게 그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 기관에서 은은한 게 뭐냐면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파예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이며 이거를 두 여자를 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결혼했어요? 안 결혼했어요? 바울 목회자 아니에요?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요, 강도사들이요 장가 안 갔어요. 정훈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기는 젊은 거예요. 요번에 목사 안수한 사람이 64세예요. 그것도 장가 안 갔어요. 그분 보고 장가 가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겠다는데, 목사 하겠다는데, 목사 하겠다는 거, 직장 생활 하다가 다 내려놓고 목사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95회 총회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100회에는 가능하다고. 왜? 모든 대요리 문답, 모든 문답을 해석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바울의 예를 들면서 바울도 장가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독신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에서 어느 때까지 결혼하겠다 약속을 받자. 저는 반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시대가 총회 결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맞긴 맞아요. 정서적으로는 결혼해야지요.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서약서 여태까지 안 받았구나. 노예에서는 받자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적 견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돼야 된다. 주기철은요 시대에 난 믿음의 큰 인물이에요. 다 주기철,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존경받고 그 사람처럼 되려면요 저는 가랭이 찢어져도 못해요. 왜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얼마나 고문을 당한 줄 알아요? 얼마나? 그 무거운 그 밤마다 쇠고랑이 자기를 밤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7번 감옥 들어가서 밤마다 무거운 잠도 누지도 못하고 그냥 이 인간의 생식기다가 막 눈 갖다가 뭐 집어넣고 주시고 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어요. 다 고문. 매일매일 피가 온몸에 흘렀어요. 이거를 5년 동안 7차례 감옥에 가가지고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잠도 안 재우고. 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쇠고랑을 자고 잠 못 자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아내하고 엄마가 뭘 갖고 왔냐면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아들이 얘기해요. 주광조라는데 주기철 아들이 주광조예요. 그 장로님이 옷을 갖다 줬어요. 근데 주목사님이 거절한대요. 왜요? 이 손옷에 피가 묻기 시작하면요, 이거 뛸라고 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몸에 피가 나고 찢어지고 고문당한다가 이게 소못이 붙으면요,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이렇게 소못 붙여놓고 해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겨울에도 그 얼음밥 2번밖에 안 주는데 조그만 밥, 진짜 그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수명을 단축해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명을 단축하면 자살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면서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사님은요, 전 세계에 1명, 2명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고, 너무 목사를 낮게 여겨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뭔가, 이렇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특성을 봅시다. 지도자의 특성,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가 누구를 세우냐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7절에 감독이 나옵니다.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이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칠위 장로라고 목사를 도와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게 당회를 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하고 설교하는 이 목회자도 장로가, 칠위도 같이 하면서 이런 장로로 나눠지는데 여기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는 원래 뜻은 뭐냐? 수염을 있는 자가 장로예요. 수염 있는 자. 그런데 남자는 수염 몇 세부터 납니까? 20세부터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만이 수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염을 단 사람이 장로고, 사내대원 공회에도 70장로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 모세스도 장로가 있었더라. 이 장로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가 장로가 다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부활한 게 바로 개신교에서 장로라는 제도를 다시 생겼고 장로교회까지 생겨졌습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이 감독은 기능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장로는 인격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이 감독은 성공에서부터 영국에서 시작됐고, 이 감독이 지금도 있는 데가 어딜까요? 감리교회는 감독님이래요. 노예, 우리 같은 거는 뭐예요? 우리가 노회장님 위에 총회장 있는데 그 감리교회는 감독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감독, 뭐 이렇게 천안시 감독, 이건 노회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의 지역을, 이 감리교는 더 힘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배치할 능력이 있어요. 감독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배치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노예 가장 모든 결정권, 이게 노회장의 이 의사봉을 때리지 않으면 예를 의원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국회도 이게 때리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때려야 돼요. 놓고 가면 그거 통과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결의해도 땅땅땅 이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결의가 된 것을 합니다. 선포하지 않고 하면 이게 회장의 권한이에요. 이게 의사봉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회에 보면 제일 대표가 나가버리면 회의가 끝난 거예요. 욕은 하겠죠. 못된 여당, 못된 야당, 이런 것들이 이게 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 감독은 돌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돌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목회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런 일, 감시한다, 다스린다, 또 돌본다, 이런 일들을 하고, 이 지도자의 자질을 보십시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대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도 둘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구나.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덕이 있어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외인에게, 또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5절 6절 말씀.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장로로 이렇게 선택된다나 말하고 있고, 개인적 순교는 뭡니까?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순교를 가져야, 이거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많은 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다 주님 것, 내 물질 다 주님 것,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게 청직이에요. 내 삶 다 주님 것이다. 내 시간 다 주님 것이다. 주님께 다 드려진 청직이, 이 자세가 늘 있어야 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 이 청직이 자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또 세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않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내지 말라. 이는 의를 이루지 못한, 분노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뭔가 주장할 때는 내려앉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싸우고 지옥의 불을 끄집어냅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어디냐면요, 회의할 때 특별히 조심할 것은 어디입니까? 주일 안내배 전에 로비에서 초신자가 왔는데 막 그냥 의견을 나누는데, 평범한 의견인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도 목소리 그걸 나요. 싸우는 줄 알아요. 이놈의 교회는 왜 싸우기만 하나? 이건 로비는 인사만 하는 자리가 돼야 돼. 로비는 대화 자리가 아니에요. 저기는 우리 교회의 예배 전에 가장 모든 사람을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다른 장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얘기하도 조용조용하게, 의견이 안 맞을지라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 왜요? 첫 이미지가 중요한, 식당 왔는데 주인하고 막 싸워요. 왜 싸울까? 음식 먹으려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칼 날라오는지. 로비에서 조심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은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안내해야 되는가. 교회 식당의 첫 이미지입니다. 첫 이미지.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데, 또 이거 보면서 즐기지 아니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거 좀 먹어도 되겠는가 봐요. 알아서 잘 해석하시고요. 술을 먹지 마. 다른 거 보지도 말라는 게 또 있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그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며 근신하며 의롭고 거룩한 11번 절제한, 내가 아무리 오라도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서 내가 옳은 것도 더 옳은 게 있고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나도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는 절제가 없으면 신앙의 아름다운 리더가 될 수가 없고 멘토가 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더 하나 요구되는 게 뭐냐면, 윗분 말씀을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말씀의 교훈을 알고 지키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함이라.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넘어진 자를 책망할 수 있지.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뭘 나를 왜 책망해? 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망할 자를 책망할 때 이것이 막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요시대요 젊은 애들 참 어려워요. 말 안 들어요. 참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디도를 디모데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이 장소는 너무 어려워요. 힘겨워요. 믿었기에 그레데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를 세운 것만 아니라 할례파다가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고, 그곳에 남겨둬서 바르게 지도하려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동역해서 세워지기 원해서 믿을만하고 이런 인격과 관계가 잘 돼서 본이 되고 이렇게 될 만한 사람, 교훈을 기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너무 기 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그 교회를 만들어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겠다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 나의 그레데가 있게 하옵소서. 그레데를 희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디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내가 디도가 뭐라 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게 뭡니까? 무엇을 내게 맡겨줬어? 나 이거 싫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나 핑계댈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이 그레데라도 나는 맡아서 하고 나중에 유고슬럽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나의 유고슬럽에는 어립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와 받고 하나님의 음성 받아 여러분의 삶에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